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네, 오늘은 또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또 이틀 지나면 어버이날이 되고 또 5월 15일이 되면 스승의 날이고 5월 21일이 되면 어떤 날입니까? 네,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한 달, 그게 5월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 여러분 가족들을 통해서 혹은 이웃과 친지들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또 그 받았던 선물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밀양에서 여기 다녀가셨던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곧 어버이날이 오니까 돌아오니까 아들이 조그마한 화분, 그냥 이 작은 화분이더라고요. 컵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작은 화분에 카네이션 하나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버이날이 돌아온다고 카네이션 된 화분을 선물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또 아들이 어버이날이 됐다고 1박 2일 휴가를 얻어가지고 찾아와서 만나보고 가겠다고 해서 가슴이 벅찬가 봐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선물을 해주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아주 감격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저희 교회에서는 나가실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고, 어린이들에게도 별도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뒀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선물을 주고 계세요. 네. 아주 확실하게 보장된 기도 응답의 선물입니다. 이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이거 이루어질게 라고 하는 그분의 보장을 딱 해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 자기를 막 도와달라고 요청하죠. 이게 본능 중에 하나예요.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기 신들을 향해 막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실상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지만 저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능적으로 사람은 특별히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주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목마름을 주셨다, 이 말은 그분이 뭘 또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죠, 물을 준비해 주신 거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내게 목마름이 있다, 이 말은 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배고파요. 그럼 창조주는 뭘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내가 먹을 걸 준비하고 나에게 이 배고픔이라는 하는 하나의 신호를 줘가지고 먹어라. 내가 너에게 준비한 이거 먹어. 그리고 건강해져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할 마음, 특별히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할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누가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 모든 인간의 육체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서, 모든 전체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말라 하는 것, 내가 배고파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들을 다 아시고 창조하셨고 그것을 미리 예비해 두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전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됐다면, 단 한 가지라도 그 사실이 증명됐다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여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바보거나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만일 그런 경우가 확실하다면 기도 절대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지금도 그분이 살아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 확실한가? 여러분,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종지부를 딱 찍어버리시는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창조하셨던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하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결론지어서 종지부 찍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창조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1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확실하게 천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어려운 난제들을 만족시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 예수님을 여러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의심이 되는데, 그분의 말씀이 도무지 의심스러워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야 정상이죠. 예.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 말은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 역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논쟁거리가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사실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분이거든요. 종식을 시켜버려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뭔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이렇게 말하마 하면 그것을 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탄원서를 막 올리죠.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에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높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이 탄원에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뭔가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만으로도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의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있고 내가 그분을 따른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의심으로부터 이게 완전히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간혹 이 말에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섞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하고 나눈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잠깐 들렀습니다. 지리산 휴게소였습니다. 지리산 휴게소 들렀는데 마침 그때 이제 이렇게 좌판을 쫙 깔아놓고 어떤 분이 이렇게 휴대용 마이크 하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막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궁금하잖아.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듣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중소기업 기업가가 만든 칼인데 이 칼이 특허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 칼이 얼마나 좋은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이 칼로 종이를 딱 들더니요, 살짝 대니까 식칼이야, 식칼. 그런데 식칼인데 쫙 나가는 거예요, 종이가. 오, 야, 그랬어. 그 다음이요, 이거 가지고 놀라지 말래. 그러더니 강목, 나무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 강목을 팍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잘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칼날이 상해야, 일반적인 칼은 저렇게 하면 칼날이 상할 텐데 막 사정없이 또 내리쳐요. 강목에다가 칼날 상할 텐데 싶은데 딱 보여주는 칼날을 봐라, 얼마나 이게 강한가. 그 제가 약간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귀는데 그 칼을 달라고 그랬어. 다른 거 주지 말고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걸 역으로 또 이용한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의심이 많다고. 그러더니 딱 내려와, 그 칼을. 그리고 옆에 있는 칼을 집어. 그리고 그걸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예상했겠지, 이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그리고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봐라, 이거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하나 사왔죠. 하나 사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제가 여보 진짜 내가 엄청 좋은 칼을 사왔다. 그리고는 나무 하나를 가져왔어요. 내가 내리칠 텐데 이 칼날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나무가 잘라니까 하지 말래. 칼날 사야 아니야 내가 확실하게 보고 왔어. 막 내리쳤어요. 그리고 봤는데요, 사정없이 칼날이 다 구부러져 있어. 망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거짓을 일체 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논쟁에 다 끝을 내버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장담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 만물이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기초를 세우셨고 땅을 만드신 분이세요.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만물을 지금도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했는데, 혹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괜히 큰 소리 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답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해라, 그러면 줄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오이선 자매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랬는데, 그래요, 맞아요.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지성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문제가 있을 때 과거에 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왜냐? 제사장들이 계속 서서 섬길 일만 있지 제사장들이 더 이상 이제 할 일 없이 끝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도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마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을 위해서 수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16장에서 또 말씀하셔요. 23절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은 지금 이처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줄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내게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과 예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이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도가 거부된다, 이 말은 나의 기도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거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돼,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거부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 대통령의 말은 권위가 있어서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막 이런저런 저런저런 막 유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더불어서 지금도 유지하고 지탱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부족함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중보해 주셨고, 그 중보 일조차 이제는 사실 더 이상 우리의 죄 문제로 간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행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 이만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보장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약속은요, 정말 그 사람 믿을 만했다 한 사람일조차도 그 약속을 펑크내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 약속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것은 보장된 약속이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참된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1차적인 것은 말로 내가 구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 그렇게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찾아서 계속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또 여러분,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다급하면 막 두드려요. 문 좀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는데 각각에 맞는, 여기에 해당하는 응답들을 갖고 계신 분이 그분이셔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반드시 성공한다. 왜?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구해도 그것이 요동치는 물결 같다 그랬어요. 요동하는 물결과 같지 않으려면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앞서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음을 얻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군중수를 뚫고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싹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나에게 더해지기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구할 수 있느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도 할 수 있어요. 어린애도. 이런 아무리 어리고 미숙해도요, 그냥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나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가장 겸손한 언어, 나를 낮추는 언어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는데 그분이 권위 있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내 삶에 간섭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찾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 공부 많이 해서 학문이 대단한 사람만 찾을 수 있습니까? 지능이 뛰어나야 됩니까? 뭔 자격증이라도 가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찾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습니다. 막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요. 찾을 때까지 막 쓸면서 찾아요. 방법은 그냥 그거 하나예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찾을 때까지. 이게 주님이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냥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 네. 그러니까 찾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뭐 몸이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찾기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면 찾으세요. 자꾸 찾으세요. 뭔가 하나님이 이미 다 구석구석에 숨겨둔 게 있어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보물찾기 할 때 여러분 보물이 숨겨지지 않았는데 보물찾기 하라는 선생님 있었어요? 혹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많이 해보셨죠? 근데 반드시 보물이 있거든. 그러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찾으라는 것은 거기 찾으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보물찾기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면 돼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혹시 문을 두드리는데 막 훈련이 엄청 필요합니까? 특별한 재능이 요구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다급하면 막 두드리는 거 도와주세요.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는 거, 찾으면 찾게 된다는 거,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사실,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거짓이 없다니까요. 저한테 거짓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어떤 사람은 눈을 빼준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렉서스 차를 사준다고도 하고,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속여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거짓을. 그런데 예수님 단 한 번도 저에게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다 진실입니다. 진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말씀을 믿고 이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나요? 찾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요? 아, 나도 두드려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요?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 변개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딱 제시해요. 봐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증거를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함축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지고 소위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가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사이에는 기도에 대해서 한 샘플을 소개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는데 저녁에 찾아와가지고 뭐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막 뭘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가 친구일지라도 내가 안 주지만 네가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준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간청이라는 단어 써. 간청.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께 간청하자.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간청이라는 말은 수치를 모르는 뻔뻔스러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부끄러움 없이 그냥 뻔뻔하게 예수님께 가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반복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이렇게 좀 해, 그런 거예요. 제발 좀 너희들 뻔뻔하게 좀 해봐.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얼마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서는 그랬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을 믿어주세요. 우리 이주일 씨가 믿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또 예를 들면 설명하는데 너희들이 참 나쁘지, 아주 고약하지, 악하지. 그런데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냐? 알다라면 정갈을 주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병행도행 9절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분이 바로 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어서 나에게 주실 하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내가 악해도 구하면 주실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정말 악한 왕 그러면 누가 딱 떠올라요? 그렇죠, 아합이죠. 아합. 얼마나 악한 왕이면 누구라도 아합 이렇게 말할 만큼 소문났겠어요. 진짜 악한 놈이다 이렇게 소문난 거예요. 세상 천지에 고대로부터 앞으로 마지막 세상 종결될 때까지 그럴 겁니다. 진짜 악한 왕이야 이렇게 소문이 파다해요. 그런데 이 아합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왕인데. 뿐만 아닙니다. 여호아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유다 왕 중에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도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오죽하면 요나가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을까?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것을 뒤엎으십니다. 다 살려주셔요. 예.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요, 악하든 선하든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 것처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그러셨던 것들을 증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게 없어. 그 사람이 내가 선한 게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아합 기도 들어주셨고 여호아스 기도 들어주셨고 니느웨 그 악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불성설이죠. 요나가요, 아주 고약한 선지자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도통 듣지 않습니다. 도망칩니다. 반대로 합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근데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기도 응답해 줄게. 내가 말하잖아. 나야, 나. 천지를 지으신 나야. 지금도 이 천지를 다스리고 있는 나야. 내가 너에게 말할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고 찾게 하고 열어줄게. 주님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증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달에 카네이션 하나로 땡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작은 선물 하나로 땡치겠어요?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선물 여러분이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하시겠다는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요, 정말 한 치 앞도 헤아리기 어려운 속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또 이 텍사스 지역에 아주 비가 몽땅 와가지고 집까지 다 잠겨버렸다 그러죠. 이게 반복해서 계속 일어난 일이에요.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중국에서 미국에서 뭐 다양한 곳곳에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이게 말이죠, 며칠 건너서 막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씩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한번 4월 11일부터는 미국의 여권에 남자, 여자 제3의 성을 기록해서 제3의 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서류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나는 제3의 성이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희한한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는 독일에서 어린아이, 출생한 어린아이에 대해서 성전환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로 점점 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 막 생기게 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인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져서 막 우박이 주먹만한 게 쏟아져 가지고 막 창이 다 깨지고 차가 막 구멍이 뻥뻥 나고, 예. 토네이도 때문에 그냥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폭우로 막 잠기고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가 줄 것이고
내가 찾게 해줄 것이고 내가 열어주겠다.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보장된 기도의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